찬송가 369장 369장 죄지 맡은 우리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거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이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지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18장 45절에서 19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19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기름을 취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굴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희는 여호와의 이르시기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영광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왕래하는 여호와께 이르시기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영광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 46절을 다시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850대 1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현장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큰 비가 이제 내리게 되니까 그 앞에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그 앞에 서서 그 마차를 마치 끌고 가는 형국인 거죠. 막 달려간 겁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 왕이 탄 마차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그 거리를 보니까 22.4km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22.4km인데 이 속도를 어떤 속도로 달린 거죠? 말이 달리는 속도로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속도로 달린 것이냐, 말이 달린 속도가 뭐냐. 그래서 경주마들이요, 경마할 때 쓰는 경주마들이 시속 60에서 7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차를 달았으니까 그 정도는 안 달렸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였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0m 선수들이 10초 미만으로 뛰잖아요. 최고 선수들이 9초대 뛰잖아요. 이 10초대 뛰는 선수들의 시속을 환산을 해보니까 시속 35km래요. 시속이 35km인데
100m를 뛰니까 35km 뛰는 거지 그걸 22km씩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계산한 걸 보니 제가 계산기 돌려봤는데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뛰나 이제 찾아보니까 시속 17km, 18km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최고의 운동 선수들도 17km, 42.195km, 17km, 18km 뛰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뛴 겁니까? 뭐 60km, 70km는 아니어도 뭐 40km, 50km는 뛰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달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런 속도로 뛰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축지법을 썼는지 막 안에 발에 모터가 달렸는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화 영화 보면 그 옛날 톰과 제리 이런 거 보면 발이 이렇게 막 동글동글 돌아가잖아요. 막 달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허리 딱 동이더니 그러니까 무슨 뭐지 그거? 그 유튜브 보면 축지법 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뭐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축지법 해가지고 산에서 막 내려오는데 막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하여간 막 혼자 막 상상하면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상상을 했는데 여하튼간에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일은 없으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을 헬라어로 하면 예호와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동에 쌍용역 지하철역 옆에 주의 손 야드교회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세 분이 이제 담임을 세 분이 같이 하시는데 희한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한국 교계 안에 이제 수평적 리더십, 그러니까 목사들이 같이 모두가 공동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3명이서 한꺼번에 하자. 뭐 이런 흐름이 미국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같이 한번 상생해 보자, 부흥을 꿈꿔보자 해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좀 되는 교회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거기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수평적인 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적 상황에서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아빠가 셋이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벌써 막 헌금은 누가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 뭐 사례비를 어떻게 줘야 돼? 아니 내가 개척해가지고 모아놓은 사람은 많고 너는 조금인데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엘리야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해왔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놀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까? 그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역사든 뭐 미션이든 봉사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실제로요, 이러한 게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자연적 역사들을 종종 간증하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구였지?
어떤 사역자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 얘기는 뭐였냐면 자기가 급하게 이제 그 어떤 사역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항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공항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그 목적지인 공항 화장실로 나온 거죠.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왔대요. 이렇게. 그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원하실 때 아무에게나 우리에게나 갑자기 막 뭐 여기 갔다 뿅 갔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빨랫줄 같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막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았고 1000년 같은 게 하루같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주관자, 공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별로 뭐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린 거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때 어떻게 할 때 일어나게 되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항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 응답의 역사들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여자분들이 잘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머리형들은 그게 많아요. 이게 될까? 그게 뭐가 가능해? 그게 야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되겠어? 라는 이게 많아요. 우리 머리들이 많은데 우리가 남자들 머리들이 많은데 그게 많아요. 계산하는 게 많아요. 어떤 뭔가가 많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그게 뭐 중요해? 됐어. 그냥 해. 뭐 이거잖아요. 우격다짐.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식한 것 같은 우격다짐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나를 비워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부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자꾸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그냥 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직장에 가서도 직장을 다녀도 참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다 설명해야 되고 다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연륜이 차면 뭐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됨의 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훈련되면 하나님이 뭘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 훈련이 안 되면 계속해서 뭐에 그러냐에 되는 둥, 뭐 납득시켜달라는 둥, 이해시켜달라는 둥, 뭐 이거 하고 있는 거 에너지 다 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역사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단의 어떤 영적인 대단한 공격, 뭐 방해, 뭐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쓰시려고 막 준비해놓고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사단이고. 근데 너무 제가 언젠가 설명했지만 사단도 되게 억울할 거야. 내가 안 했는데 지가 방해해놓고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사단이 방해했어요.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누가 사단이야? 내가 사단이라니까. 우리가 사단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가.
그 믿음 없음이 사단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믿음 없는 우리들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유, 그 일이 되겠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음? 적당히 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하고 막았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다?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제한을 해? 우리가 왜 선 긋냐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항상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상황 허락하셨으니 그 모든 일 책임지시고 승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비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드림으로 또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엘리야가 여기도 보면 허리를 동이잖아요. 달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역사는요, 달릴 준비를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허리 달릴 준비 딱 하고 그냥 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딱 레디 고 액션 하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뭐 감리교 목회자들은 뭐 항상 뭐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어디를 가나 언제나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삿짐 쌀 준비를 하고 또 뭐 준비하라고? 죽을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뭐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만 그러겠습니다.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 허리 동이고 딱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엘리야가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면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 처단했잖아요. 처단한 엘리야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을까. 이스라엘로 막 달려가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850명 다 처단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처단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제는 너 야 아합 그리고 이세벨 너 이제 다 죽었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였는데 니들 이제 다 죽은 거야. 끝장 난 거야 라면서 악녀 이세벨 처단하고 아합 왕 처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세우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달려갈 때 생각해봐요. 850명 죽였어. 막 어깨 이만큼 올라왔어. 막 능력으로 충만해. 막 자기는 시속 40km 50km 막 달려 막 아다다다다다 막 쫓아오고 있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막 초능력이 막 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야 니들 이스라엘가 다 죽었어. 니들 막 이것들 다 죽었어. 이세벨 악류 이세벨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죽였어. 너 다 죽었어 이년 막 그러면서 막 뭐 이 생각 안 했어요? 그 생각하고 막 미친 듯이 막 이제 아드레날린을 뿜고 도파민 내뿜으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아합도 기가 죽었을 거고 이세벨도 기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19장 1절 2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이세벨한테. 야 이런 일 있었어. 850명 죽었어. 야 진짜 대단해서 장난 아니었어. 막 불 내리고 막 어마어마했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 떨겠죠.
영적 대결에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 850명이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녀 이세벨이 난년이에요, 난년. 두려워하기는커녕 폭주합니다. 우선 폭주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사신을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야 내일 이맘때쯤 네 생명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 너도 내일 이맘때쯤 죽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악에 맞춰가지고 그냥 소리 백백 질른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라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살인의 의지를 아주 어마어마한 살인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 안 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저주할 거야. 왠지 사실 다 건 거거든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의지는요 다 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이세벨의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엘리야가 같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같이 달려왔으니까 아합하고 지척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죽여도 되는데 굳이 왜 내일 죽인다면서 하루의 말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이 뻗쳤으면 그러니까 같이 이스라엘에 아합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동네에 같이 있는 거야. 전했어. 너 죽여버린다. 막 이 여자가 폭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당장 죽여버리면 되지. 너 내일 이맘때쯤 너 죽어. 이렇게 했을까? 그가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두었던 것은요.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군중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당장 죽여버리면 갈멜산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날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 상태예요. 백성들도 그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막 백성들은 막 우와 하고 있고 엘리야도 막 우와 하고 있고 그럼 그때 이세벨이 사람 시켜가지고 엘리야 목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폭도가 돼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루에 이 말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재판을 걸어서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죽이지 못해요. 왜요? 폭도들이 이제 백성들이 폭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죽이지 않은 건데 그럼 왜 일주일도 아니고 한 3일도 아니고 왜 하루에 말미를 주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아무리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루 있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최근에 우리 지금 계속 그 평가전 쿠팡 플레이 뭐 해가지고 국가대표 평가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못 봤는데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 보는데 막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기억나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막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제일교회에서도 그때 막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대형 스크린에서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내비치고 막 그러면서 대한민국 히딩크 막 그러면서 막 외치고 그랬던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때 또 막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고 월드컵 베이비가 태어나고 막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세상이. 그런데요 그 난리를 치다가도 정신없이 난리를 치다가도요 그 하룻밤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막 분노했다가도 막 뭐 했다가도 그냥 뭐 자기하고 별 관심 없는,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일이면 하루 만에 그냥 잊어버려요. 지금 뭐 정치 어떤 이슈들 막 난리 벌써 폈다가도 하루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슈들을 너무 이 세대는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들이 사실 어때요? 이렇게 닭 같아요. 닭 같고 붕어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흥분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랬다가 막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막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어느 순간 폭도가 되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이러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막 따르던 무리들이 왜 갑자기 폭도가 됐는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던 사람들이 순간 폭도로 변하고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순간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많이 알아요. 막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을 많이 해요. 응답도 많이 받고 막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뒤집히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러니까 이 엘리야로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서거든요.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섭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순간에는 막 그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다 죽이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요 결국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 다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왜 백성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느냐고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다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막 불이 내리는 걸 보고도 목도하고도 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냔 말이에요. 보기는 봤는데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은혜로 가져가면 그 은혜를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 걸로 안 가져가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보긴 봐도 대단한 것 같은데도 보긴 봐도 은혜가 없으면 내게 안 되고 결국 하나님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자신의 은혜로 가져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마치 추억을 소환해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환해낸단 말이죠. 도깨비 소환하잖아요. 소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소환해,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셨지.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지금 당장 와 하고요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노래 가사 같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같네. 이게 은혜를 몰라. 은혜를.
제가 참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잘 생각하여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한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돈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놀라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답답한 건 날마다 답답하고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한치 앞. 써제껴다. 여러분 뭐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난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왜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한번 적용해봅시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할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무엇 때문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있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 발생하죠. 관계, 부부의 관계. 제가 아침에도 오늘 휘민이하고 현비하고 막 이제 둘이 티격태격 하는 거죠. 원래 남매가 그러니까 맨날 제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이민, 네가 대하는 방식으로 네 마누라 이한비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너는 네 마누라를 대할 거야. 아니래. 아니긴 개똥이나 아니다 이 새끼야. 이한비 너 말 그렇게 하지? 너 네 남편한테 나중에 그럴 거야. 아니래. 물론 다른 생각하고 있지.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 뭐래요?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처럼 남매처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그대로 나와요. 야 오늘 아침에도 막 음악을 뭐 자기 취향이 아니니 뭐니 막 그러면서 뭐 이민은 아이유를 틀어달라고 그러고 이한비는 뭐 누구야 뭐 느릿느릿한 노래를 막 그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 뭐 이슬비까지 이희민이가 한 편 먹어가지고 이한비를 막 공격해서 나는 한비야 나는 네 선곡이 참 좋다. 괜찮다. 뭐 이랬더니 아빠는 뭐 어쩌고 막뭐 그래서 막 이 독이 막 그냥 서로 막 쏘는 거야 막 그냥. 이슬비는 깐죽거리고 옆에서 막 그냥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네 남편 네 아내한테 나중에 그럴 거야. 훈련 잘 봐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방법, 남편을 대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행복하게 원하세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세요? 잘 가르치세요. 말하는 법, 서로 배려하는 거 잘 가르치세요. 그럼 애들이 행복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는 목회자라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무지한 것이 마치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대단한 뭐랄까요? 그것이 마치 대단한 훈장 아니면 대단히 사실은 돈을 모르는 것이 목회자로서 아름다운 덕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맹이더라고요. 문맹. 글을 못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육 문맹. 재정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게 최근에 이제 그게 눈이 뜨이니까 그 돈을 막 따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제가 주식을 합니까? 뭐 도박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닌데 돈을 관리하는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을 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젯밤에도 막 가가지고 신방하고 아이들한테요 돈 사용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저자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틈틈이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책 내용이 뭐였지? 서울대 가기는 엄들 어려워도 내 자식 서울대는 못 보내도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더 쉽다. 뭐 이런 내용,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 강남 8학군에서 정장해가지고 한데 결국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돈 버는 수준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집값을 따라갈 수 없더라. 월급으로는. 그러면서 강남 부자가 된 뭐 건물주가 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재정을 훈련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재정의 문명이래요. 금융의 문맹이래요. 그래서 부모가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럼 애들이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막 금융 뭐 재테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어려워지고 이렇게 쓰면 흥해지고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참 이거 지금 나이 먹고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재정의 구조 때문에. 조금 벗어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히 재정의 기회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재정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살림살이 나아지라고 준 게 아니야. 그게 단지. 잘 준비해야 돼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이혼하니 많이 막 보고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요 계속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그게 뭐 사업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뭐 집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뭐 자녀 교육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다 준비하세요. 그 재정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 그것들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세요. 기억해내세요. 지금의 부족함만을 원망 불평으로 늘어놓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3절 5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자라 선지자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어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재합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오히려 기세가 놀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850명 죽인 선지자 어디 갔어? 850명.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 어디 갔어?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기세에 놀려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도망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베까지 도망가는데 부엘세베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도록 사막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사환 자신을 섬기는 그 사환도 멀리 떼놓고 혼자 사막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넉넉합니다. 하나님 이미 충분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영적 탈진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영적 탈진.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 생각에는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결국 아합과 이세벨까지 심판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완전 탈진한 거죠.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뭐 목회자들한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짜 막 달리는 거죠. 막 필 받아가지고 막 달려요. 영적으로 달리든 뭘 하든 막 건축하면서 달리든 뭐 어마어마하게 달려놓고 결국 팍 하고 쓰러지잖아요. 팍 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탈진이 될 수도 있고 멘탈이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으로 막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게 2번 정도 살면서 경험한 것 같은데 그때는 처음에는 되게 너무 어렸을 때고 2번째 때는 나이 좀 있었을 때인데 첫 번째는 저희 당시 때는 성가의 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가의 밤을 하면 그 개교회 천안에 굵직한 교회들은 천안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정도는 안 되겠다. 최소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막 그 성가의 밤을 구경하고 오고 중앙교회 갔다가 천안제일교회 갔다가 어디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거점이 되는 교회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행사였는데 제가 고등부 때 회장이어가지고 그 회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폰 받는 거였습니다. 성도들. 제 기억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도들 학교 끝나고 성도들 사업장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장을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스폰 받은 거가 한 120만 원 정도 스폰 혼자 받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웬일이냐고. 그 성가에 가는데 스폰 좀 해주세요. 그럼 10,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주셨거든요. 되게 큰 돈인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이 자료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후원해 주는 자료.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학생이 12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스폰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 진짜 성황리에 그 성가회왕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딱 마치고 나서 갑자기 이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달리다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때 우울증처럼 한 일주일 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왠지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 이래서 이랬구나 다른 목표를 찾아야지 이래야 돼 모르니까 괜히 승질이나 모르고 울고 앉았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었고 2번째 건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어게인 107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게인 107을 2003년도부터 시작됐나 그랬어요. 어게인 107이. 근데 그리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천안에서 2004, 2005, 2006, 2007 이렇게 4년을 매년 해왔는데 그때 계속 선교단체들 연합하고 모으고 그런 일을 하던 2007년도에 어게인 107 100주년 딱 한 다음에 이제 딱 끝났는데 팀이 향방을 잃어버린 거지. 뭔가 달리던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목적, 도시의 성시와 모든 청년들을 연합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1907이라는 것이 정점을 딱 찍고 이제 다들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을 해체했습니다. 팀 해체하고 각자 사역자에 물론 팀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흩으신 건데 어쨌든 그때 2007년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도시의 부흥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성시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설교단체 리더십들은 다 알고 전국적으로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 서로 다 알고 교류하고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인프라가 엄청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서울의 리더십들 유명한 리더십들 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러던 사이가 되니까 이렇게 대단함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난 거지만 그리고서는 실제로는 사실 그 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와 교회들의 역사와 청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조용했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별로
뭐 사역자들 다 된 거 말고는 뭐 훨씬 빠져.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와 이스라엘이 완전 변화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이건 웬일이야. 이세벨이 나 죽인대. 와 뭐 부흥은 안 일어나. 변화도 안 돼.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확 깔아앉히고 오죽하면 나 죽여달라는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종종 하는 얘기지만 와 완전 이제 탈진한 겁니다. 그렇게 탈진한 상태에서 잠이 들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먹고요 마셔요. 그러더니 또 자요. 이에 천사가 또 만지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는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 위대한 엘리야, 그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그 천사가 먹인 거예요. 먹이고 맛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위로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숙면 취하고 천사 위로받고 회복됐습니다. 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탈진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고 막 달렸을 때 그렇게 탈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분을 뭐 어마어마하게 뭐 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그냥 자기가 범죄하고 할 일 없어가지고 죄 짓다가 탈진하고 그냥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탈진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돼가지고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탈진하는 경우는 뭐 영적인 탈진이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진짜 생명 걸어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다 보면 이제 탈진하는 경우들이 뭐 성도들에게도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주로 이런 일들은 이제 목회자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에 뭐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그 영적인 것들을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보통 생각하십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이 오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그리고 서로를 막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엘리야도 그 영적 전쟁에서 회복되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 침체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아플 때가 됐는데 못 아프고 있어요. 제 아내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며칠 나왔다가 또 지금 또 어지럼증 또 와가지고요. 밤에 막 찾아가가지고 막 살다가 쉬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줘요. 감사해요. 진짜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막 싸우고 막 갖다주고 막 먹이고 막 오늘도 정 집사님이 막 김밥하고 막 이런 거 해줘가지고 막 갖다 먹고 막 죽도 먹고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버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버티지.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병들어 죽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감사한데 그 까칠한 교회, 까칠한 성도들이 있는 은혜가 넘치지 않는 교회들은요, 무슨 목사가 무슨 좋은 거를 먹고 무슨 목사가 막 사모가 뭐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뭐 타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러면요 막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리 나는 교회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막 주일에 막 대표 기도할 때 막 좋은 거 공급해 주시고 먹이게 하시고 뭐 사모님 목사님 막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저기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그걸 삐딱하게 또 봐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뭐 그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지 무슨 좋은 거 먹겠다고 뭐 이러면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도 많다. 그런 취급받는 목사님들도 많다. 어쨌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공급을 받고 40일 밤낮 쉬지 않고 호렙산으로 가죠. 그럼 왜 호렙산으로 간 것일까? 호렙산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9절에서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여기 왜 여기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난 진짜 유별나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나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내 목숨 다 걸어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나 너무너무 유별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엘리야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것 같지만 850명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 같지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훨씬 빠져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엘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게 누구예요? 아합이나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엘리야가 아합이나 이세벨을 언급하지 않고 백성들이라고 표현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뭐 아합 왕이든지 이세벨이든지 백성들이든지 그냥 한 통속이 돼가지고 결국 자신과 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7천인의 무릎 꿇지 않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과 뭐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자기 빼놓고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까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못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까지만 해도 그 불로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억울한 자신을 죽여달라고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막 그 850대 1로 막 그러고 있을 때 막
막 가뭄이 내리고 막 그런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한 행동이고 기도였냔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마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막 간구하면서 막 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막 불 내릴 때까지 막 850명 죽을 때까지만 해도 막 그 역사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웬 거야? 아니 다 배신했는데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죽여버릴 거면 850명 죽여버리듯이 그냥 막 해가지고 하나님 막 완전히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니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믿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진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막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막 불이 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있죠. 저는 종종 그랬어요. 종종 하나님 저 사람 사업이 망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 사람 마음에 해주세요. 아니면 성도들한테도, 아니면 예전에 뭐 이제 제 그 목사들 그 뭐 후배들이나 할 때, 야 너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봤냐? 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기 직전까지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게 낫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 안 다쳤으면 좋겠지. 근데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렇게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막 어마어마한 불이 내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라도 하나님 누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막 시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불이 내려서라도 막 진짜 그래서 막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불이 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불이 내렸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안 돌아와요. 돌아온 적 없었다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목격한다 해도 이러한 역사로는 영혼들이 본질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봐도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역사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옛날에 우리나라 막 부흥회하고 막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많이 아니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 일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어떤 현상으로만 뭐 기적적인 현상으로만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대상들이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화려하고 대단한 막 불이 막 이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해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증거해도 안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그거 봐도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요 막 바위를 부수시는 막 강력한 바람과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불이 임하게 하시고 막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불과 막 지진과 바람 누가 일으킨 거예요? 막 바위를 막 불어서 깨치시고 막 이러는데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죠. 뭔가를 기대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기대해요. 아니 오늘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오늘도 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들을 마음이 없어. 안 들어. 듣기 싫어. 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가 또 속삭이죠. 마귀가 속삭이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막 속삭이죠. 그럼 마귀가 원하는 그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샴페인을 터쳐. 자꾸 샴페인을 터쳐. 주지 마세요. 오늘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진짜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자꾸 딴짓하지 마. 자꾸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막 불이 임하고 또 이 산에서 막 강한 바람과 불과 막 지진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다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가운데 있지 않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아.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일으키지만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아. 나는 오늘도 너의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현현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대단한 신앙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귀 기울일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 자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사업하는 것들 직장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들, 거친 마음들,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의 운영과 재정의 관리를 너무 못해서 경제 문맹이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재정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관리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지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또한 성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아픔, 관계의 문제, 또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봉합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